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증오가 있는 것을 알기에 정결례를 행해서 내가 율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도리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24장의 내용이고요. 24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더둘로가 바울은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그때 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정결례 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무슨 소동을 일으켰느냐, 아무런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변론 이후에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 하리라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여기 있는 누구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독으로 아무리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이 민족의 갈등의 요소가 뭐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한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이 집단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땅땅땅 3번 두들기고 무죄 내보내면 끝나는데, 벨릭스는 거기서 판결을 유보합니다. 어떤 핑계로요? 바울을 잡은 천부장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유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은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재판장이 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부에 대한 여러모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서로 신뢰를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 가슴이 아픈데, 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서 붙잡아 놓고 쥐어짜면 뭔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뭔 돈이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대 바울의 변론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7절을 보면,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내 민족을 위해 구제할 것,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랜 흉년과 가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할 구제 헌금을 모아 갖고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아마도 벨릭스의 욕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요.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알잖아요. 이 사람 노예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 자유인이 되고 총독이 된 로마 역사의 지금까지 최초의 인물이라 그에 대한 평가가 총독이지만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 사람, 노예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비 들고 왔어? 쥐어짜면 좀 나오겠는데, 그래서 방면을 안 하고 붙잡아 두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7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건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이태가 지난 후 2년간.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총독의 욕심과 재판관의 욕심과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자그마치 2년을 옥에서 지나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벨릭스 총독의 결정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자기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게 2년 이상 가리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금방 나가겠지, 금방 나가겠지 한 게 2년이 넘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성품 같은 것을 보면서 짐작을 하는 거예요. 행간을 읽는 거지요. 알잖아요.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느냐. 바나바는 관계지향적 사람, 바울은 목표지향적 사람. 그래서 둘이 요즘 그런 거 J 이런 거 하는 MBTI 이런 거 하는 분들이면 금방 바울은 뭐고 바나바는 뭐고 알파벳이 나올 텐데 저는 잘 몰라서 하여튼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표에
바나바의 조카가 방해가 된다? 같이 못 가는 거죠. 바나바는 관계지향적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끌어올 수 있는 이유도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만큼 목표 지향을 향해 나가는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빨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근데 길이 막히잖아요. 바울이 원한 건 아마 이걸 겁니다. 무죄로 판결받고 당당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바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즈음이에요. 나이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바울은 내가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건축 모임 하고 있는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물어봤다고요. 언제 입당 가능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질문한 거는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처지 밖의 거 생각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생각한다니까요. 원로 장로님 한 분은 진짜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 예배당 엘리베이터 크기가 관이 들어갈 크기가 됩니까? 야, 이 교회장 할 때 관을 운구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느냐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관은 다 들어갈 겁니다. 이한용 장로님은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관은 누가 뭐래도 다 들어가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와,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건강이 악화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시간은 자꾸 흘러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2년을 죄수 아닌 죄수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사실은 죄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당해요.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시간만 흘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를 어떻게 견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같이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이상한 언론 매체가 많은데 어느 그런 사이비 매체에 내가 등장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 모습도 아니라 나랑 비슷한 이미지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런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고 퍼져서 세상에서는 내가 이미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다가 이걸 빨리 해결해달라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재판이 열릴 생각도 안 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는데 막연히 느려만 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의 판단이 늦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돼요. 이게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한대요. 차라리 죽으면 내 억울함을 인정해 줄까? 정치는 뭐예요? 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당하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피해 지나가겠어요? 예수 믿기에 도리어 더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흘러가는 것 같고 원통함은 점점 더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시간이 안 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봐요. 바울이 자기 뜻대로 무죄로 풀려나면 정말 당당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린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증오하고 있었는지. 23장 21절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시간 얼마 안 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이 사람들이 맹세한 건 천부장에게 잡혀갈 때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요? 아이고, 테러가 기다리고 있는 것. 바울은 거기서 더 큰 화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결정을 보세요. 그 결정은 벨릭스의 욕심, 탐욕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 결정은 벨릭스의 정치적 이유로, 정의가 아니에요. 발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요. 바울을 지켜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친구들이 마음껏 만나는 걸 금하지 말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군인들을 돈 한 푼 안 쓰고 보디가드로 쓰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 부부에게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 내용이 밑에도 나오잖아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함에 총독 부부가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의 선교사 인생에서 가장 길고 편한 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세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두 개가 꽝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벨릭스의 탐욕이라는 마이너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들이 하나님 손에서 합력하니까 바울을 지키는 선으로 변화된 것. 왜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는 몰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2009년에 부임을 했어요. 2009년에. 그래서 처음 살았던 데가 방학동의 대상현대에 2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2년 살았더니 전세 기간 만료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호 어울림으로 또 가서 2년 살았더니 또 전세 만료됐다 그래가지고 방학동 레미안에 또 2년 살다가 지금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항상 배움이 있더라고요. 시간 지날 때마다 이사를 하니까 언제까지 이사해야 되나 막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여기 목회하려니 이 동네 네가 좀 다 알고 거기도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봐야 성도들 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현대에서 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 우회전하면 저 앞에 작은 사거리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을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새벽 기도를 오려면 1부가 5시잖아요. 2부가 6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4시 전에 오면 그냥 신호가 깜빡깜빡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는데 차도 없고, 4시 지나면 이제 정식 신호등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오는데 보면 우회전할 때 초록불이 딱 있다가 조금 있다가 노란불로 바뀌면서 빨간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노란불이 바뀌는 순간 악셀레터를 확 밟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사거리를 팍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빨간불로 탁 바뀌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몰라요. 새벽에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러니까 늘 주차장 나갈 때 딱 봐서 무슨 신호인가를 확인해가지고 초록불이다 그러면 왕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를 몇 달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제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뭔지 아세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예요. 제 마음에 초록불에 단번에 통과하면 오늘은 대박 나는 날, 로또 사야 되는 날인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가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오늘은 손 있는 날, 조심해야 돼.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노란불은 그런 의미래요. 노력하여 악셀레터를 밟는 거래요. 노란불은. 빨간불은 빨리 가려고 악셀레터를 밟는 거래요. 하여튼 근데 하루는 가다가 빨간불로 확 바뀌어가지고 섰어요. 기분이 나쁘잖아. 오늘 재수 없네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툭 치시는 거예요. 황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예, 너는 저 앞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가 초록불이라고 신나게 악셀레터를 밟아서 신호를 지나가는데 저 앞에 어두운 횡단보도에 밤새 술 마시고 한 사람이 취해 넘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데 저쪽에서 트럭 하나가 느긋하게 우회전을 하느라고 꼬리가 너 앞을 막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나는 모르잖아요. 앞날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보호하시려고 신호도 막아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저는 신호등 앞에서 늘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면서 거기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막으신 거예요. 뚫리면 겸손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뀌느라 깜빡깜빡하면 제가 보고 하나님이 내게 윙크 하시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윙크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오늘 지금 시간에 대한 대처가 달라져야 돼요. 시간이 안 간다, 억울하다, 원망, 원통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7살이에요. 17살. 17의 노예로 갔는데 애굽에서 어느 집 노예로 또 팔리느냐면 노예 장사들에 의해서 보디발, 그 사람은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었대. 권력자죠. 경호실장이잖아요. 그 집에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9장 읽어보세요. 거기서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다. 그 말은 모든 노예들을 다스리는 노예들의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세요. 요셉이 애굽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애굽의 언어를 몰라요. 요셉이 애굽의 글을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애굽 문자, 그 상용 문자,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 해석도 안 되던 그 애굽의 문자, 가장 어려운 문자를 시위 대장 집의 가정 총무가 되려면 문자도 조금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17 요셉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맞았겠어요? 눈치만 봐야 되는데 말도 모르니 안 들리잖아요. 그럼 그 삶이 뭐겠어요? 성경 사이사이에 요셉의 노력이 안 보이세요? 맞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며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고 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성경 행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에요. 배움의 시간이에요. 배움의 시간. 근데 거기서 안 끝나잖아요. 창세기는. 요셉은 누명을 쓰고 또 죄수가 돼요. 억울하게 죄수가 돼요. 보세요. 30살에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17살. 그리고 죄수로 있었던 게 3년 정도 돼요. 옥에 있었던 게. 그럼 10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3년간 죄수. 그럼 거기서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요셉은 무슨 능력으로 총리 대신을 할 수 있었을까? 제국을 다스리는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배웠을까? 그게 궁금하셔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 이것도 행간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갇힌 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에요. 아무런 잡범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귀족들, 왕과 연결되는 사람들, 애굽의 권력자들이 왕에게 찍혀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간수가 뭘 시켜요? 요셉에게 떡 맡은 관원장을 네가 섬겨라. 술 맡은 관원장, 알잖아요. 고대의 떡이나 이 왕의 음식을 맡는 책임자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냥 셰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 거예요. 얼마나 섬기면, 잘 섬기면 자기가 밤에 잠 못 잔 꿈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들에게 요셉은 뭘 배웠겠어요? 3년간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애굽의 경제를 배워요. 애굽의 문화를 배워요. 상류층 사람들의 삶을 배워요. 애굽의 역사를 배워요. 이런 것이 그 옥에서 배워졌다. 그게 행간이에요. 그러니 그가 총리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억울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배움을 선택하고 그 집이 학교가 되고요. 억울한 죄수로 포기할 요셉은 억울한 죄수에서 배움의 자리로 그 교도소를 학교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옥에서 교도소에 배운 것까지도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의 역사에 남을 총리 대신으로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공평한 세상, 원망, 원통하다 이게 아니에요. 포기하듯이 도망치는 것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긴 쉼이 다가온다. 그 쉼의 시간을, 그 시간을 배워야죠. 여러분의 가족을 배우세요. 일하느라고 가족 모르잖아요. 의외로 아빠들이 가족을 몰라요. 가족을 배우세요. 예. 교회 생활 30년 해도 교회 모르잖아요. 쉼을 주셨다. 교회를 배워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주변 사람들을 배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